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또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 개봉한 한산이라는 임진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청년부 자매들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해군에 입대할 것처럼 너무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명량이라는 임진왜란 영화가 한국 영화 최다 관객 수라는 것을 미루어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처럼 너무나 간단하죠. 한국의 전쟁 역사 중에 임진왜란만큼 참혹하고 한국군이 열세에 몰린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긴 이순신 장군의 영화이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화잖아요. 보통 영화 제작사에서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인 스포일러를 막습니다. 법으로까지도. 그것을 알려주면 법적인 제재까지 물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되면 영화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명량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일본인도 알걸요 아마? 한국 영화상 역사상 최다 관객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그 명량해전만 봐도 인간의 눈으로 결코 불가능한 승리를 이순신 장군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세출의 영웅이기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이미 인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들의 귀를 자른 귀 무덤이 지금도 일본에 있다라는 것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을 죽이는 것을 서로 경쟁 삼을 정도로 그 전쟁은 잔인했고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전쟁이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전쟁을 뒤집었으니, 그런 열세를 이겼으니, 극복했으니 이순신의 장군은 성웅이라는 칭호가 어울립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이순신 장군은 솔직하게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화에서 저는 항외의 도움, 항외의 존재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항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에 항복한 일본인 군인입니다. 이들은 조선에 투항하여 포로로 남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일본을 향해서 조선의 군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핏줄로는 일본인이지만 의롭지 못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큰 도움이 이순신 장군의 기록과 조선의 역사 기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야가라는 항외는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공로를 많이 세워서 한국 이름 김충선을 갖게 되고 간직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관직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진짜 한국인이 되었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에는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의 족속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내 후손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그니스 족속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니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바로 갈렙은 가나안 핏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갈렙이 자신의 족속 땅인 가나안 땅을 오히려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임진왜란의 항해와 같이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차별 없이 거주하려 하는 건가? 임진왜란 때 항해도 조선 땅에 살았지만 철저히 제외된 그 차별을 받아왔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외 중 앞서 얘기한 사야가라는 장수도 공로를 앞세워 비로소 김충선이라는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공로 없이는 그도 바로 조선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출신이 가나안 사람인 갈렙도 공을 세워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에 전쟁에 나설다 볼 수 있습니다. 갈렙에겐 내가 가나안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사람은 공로를 통해서 비로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런 인간적인 이유로 결코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 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 정탐꾼으로 선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는 이미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쟁에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어요. 자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배분될 땅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핏줄이라고 전쟁의 공로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온전히 거주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미 속해 있고 지휘관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라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아버지 여분네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그가 애굽이 아닌 모세인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휘관까지 갈렙이 오르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노년에 변치 않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이죠. 영화의 주인공이 있다면 이를 발탁을 감독이 한 것처럼 짧게 이름만 등장하는 여분네이지만 그가 모세를 따라 나섰기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 아버지의 공로가 없었다면, 혹시 여분네가 행적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갈렙은 결코 유다 지파의 지휘관에 오르지 못했음이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위대한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른 그 모습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지휘관이 된 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였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공로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어떠한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이 고백은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 중 10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면서 앞두고 우린 이기지 못할 거야,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결론을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할 당시입니다. 10지파 지휘관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며 비관하게 됐고 낙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랬죠. 전쟁을 앞두고 치열한 인생의 전투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10명이나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10지파 지휘관처럼 정말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보는 상황에서 결코 이기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이죠. 내 앞에서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하반절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 내 앞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작게 업신여길 거야.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스스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와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모두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픈 생각입니까?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죠. 열지파 지휘관들은 지파의 리더죠.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먼저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조차도 이렇게 낙담했더라면, 그것도 10명이나 동조했더라면 그 현실은 사실 틀린 현실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분명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맞지만 갈렙과 다른 건 그들이 못 본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갈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앞서 갈렙의 정탐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 그 땅이었다. 젖과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약속대로 그 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약속된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10지파의 지휘관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낙 자손,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어떤가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땅을 보고 있어서 낙관한 반면에 10지파 지휘관은 말씀은 말씀이지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지만 말씀보다 사람을 보며 상황을 강조하며 낙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10지파 지휘관들은 모세에게 말씀처럼 젖과 흐르는 땅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전쟁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낙담했던 것이죠. 때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걸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세요.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지파 지휘관의 결말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이 본 낙담 그대로, 현실 그대로 패배하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말씀보다 상황의 합리화를 택했습니다. 갈렙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현실 그대로를 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관했고 그는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낙관의 힘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그대로의 삶을 결코 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삶을 믿기 때문이죠. 질병과 고난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죽음 속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현실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갈렙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갈렙의 충성이 그 누구도 정복 못한 헤브론 그 땅을 함락시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그 충성이
나의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함락시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갈렙 자신은 자신을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실한 마음이 그토록 소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앞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이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모세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40년 전의 약속이고 지금 지휘관은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의 45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지휘관이 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쟁자일 수 있어요. 권력의 구도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말이죠. 광야 생활을 자신을 제외하고 버틴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 또한 백성들의 신망도 두텁고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평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권력과 명예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랐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40년 전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따르지 않고 갈렙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고 충성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환경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환경과 사람을 극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좌절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을 시키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왕 하면 여러분 독수리가 떠오르죠.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은 경계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예부터 독수리는 왕과 제국의 상징이죠. 로마와 미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가 하늘을 날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갑자기 내 안전한 환경을 왜 뒤흔들지 하며 혼란에 빠지겠죠. 새끼들은 절벽에 있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이 아닐까요? 그런데 엄마 독수리는 계속 보금자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안전을 지켜주는 엄마 독수리가 오늘따라 달라졌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왜 그러지?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내 안전한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 보금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 아둥바둥 날개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내 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떨어지면서 커 보이는 땅의 위협들이 날면서 점점 땅의 모습들은 작아 보입니다. 엄마에 대한 오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엄마에게 하늘을 나는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날개짓이 이상해 진짜 자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신명기 42장 11절 하반절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부모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엎습니다. 그 새끼가 안전이 보장되게 말이죠.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현재의 한계를 뚫고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 때 보금자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평안이 흔들립니다. 안전했던 내 삶이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질병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 삶의 보금자리가 갑자기 흔들리듯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상태가 내 한계를 넘어선 간증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담해서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다면 부모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업고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렙처럼 상황을 낙관하게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독수리 새끼가 흔들리는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내 하늘을 날며 날아오르며 어미 독수리의 보호를 받듯이 우리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과 출애굽부터 동고동락한 지파의 지휘관들의 낙담과 흔들리는 모습에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자격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그니스 사람으로 가나안 핏줄로 오해받고 차별받을 수 있는데 그저 하나님을 따른 것만으로도 지파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래 자신의 땅인 가나안 족속으로 돌아가지 않은 건 이제 핏줄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핏줄인데도 결혼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의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우리가 핏줄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서로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고 은혜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론 열지파 지휘관의 낙담처럼 어려운 상에 내 영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며 소망의 눈을 다시 뜨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것이 낙담하는 내 상황을 낙관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헤브론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한때의 추억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약속된 말씀으로 붙잡아서 응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이 하늘을 날아 올라가듯이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현실의 장벽 위를 날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약속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래전 기도 제목을 여전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사람을 보며 낙담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보며 상황을 낙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안전이 흔들리고 환난이 찾아올 때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